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chapter 6, verse 17. Finally, tha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류근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가 되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좀 긴 글인데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친화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천지신명파이고 단오, 칠석, 10월 상달 같은 날 반드시 고사를 지냈는데도 교회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렵던 시절에 어찌어찌 보육원에 맡겨졌던 이종 사촌 형을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그 형의 영향도 컸습니다. 단칸방에서 우글우글 함께 살았습니다. 독실한 기독 고딩이었습니다. 그 형을 따라 교회에 가서 자주 놀았습니다. 아무 때나 종을 쳐서 마을을 시끄럽게 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우리 셋째 형을 좋아해서 자주 우리 집에 와 놀았습니다. 목사님은 마을의 흔한 아저씨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관우 형네 집에 불이 났을 때 지붕에 올라가다가 다리를 접질렸습니다. 그 교회엔 어린 시절을 온통 무지갯빛으로 물들게 했던 이석이 할머니네 손녀딸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외롭던 시절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전혀 없었지만 누나들을 따라가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크리스마스 고등부 성극에 대본을 써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천재는 맞습니다. 서울로 전학 와서는 또 친구들 따라 망원동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절름발이 소녀를 짝사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기독교 분위기 거의 안 나지만 하여간 미션스쿨 오산학교였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정신이 조금씩 느껴지긴 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도 교회의 열심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투명했습니다. 비 오는 일요일에 괜히 교회 앞에서 기다렸다가 운이 좋으면 그 소녀와 광화문 박인희의 집까지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자 최전방 철책에 투입하기 전 모든 부대원을 반강제적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철모 안에 예수 사진을 코팅해서 끼워놓고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읽을 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신약은 3번쯤 읽었습니다. 그러자 애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나를 잊어주세요. 지금도 교회 누나 같은 인상을 가진 여인 만나면 가슴이 설렙니다. 어디쯤에서 잃거나 잊은 것 같은 첫사랑이 다시 손을 내밀 것 같습니다. 릴케처럼 기꺼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는가? 햇빛처럼, 꽃보라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요즘 교회 댕긴다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먼저 닫힙니다. 제 정신인 분들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미쳤거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거나 더 미치지 못해 더 미쳐가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증오와 혐오와 탐욕의 악마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독의 추억을 돌려주세요.
종탑의 녹슨 종과 짝사랑 소녀와 절름발이 소녀의 순수로 빛나던 기도문과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의 너그럽던 기독의 숨결, 술집에서 예수님 만나면 껴안고 울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자고 세상에 오신 것 아니었을 겁니다. 날마다 눈물 겹습니다. 엘리 엘리. 이 글에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의 지인들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에 대한,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분의 글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 글을 공유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이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서 과거에 보이던 것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류근 시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다른 점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믿는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언제 보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이웃을 위해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마땅하지요. 얼마 전 한국 뉴스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이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어느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분 곁을 지나던 어떤 여성이 그분에게 우산을 씌워주지요. 자신의 몸의 절반 이상이 비에 흠뻑 젖는데 상관하지 않고 1km 정도의 거리를 같이 가주었다고 합니다. 헤어질 즈음에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ATM 가게에 가서 돈을 뽑아서 용돈을 주고 갔다고 하지요. 이 장면을 어떤 운전자가 보고는 촬영을 해서 방송국에 전해주었습니다. 뉴스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이 여성을 수소문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내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를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지요. 사실 이런 일들은 뉴스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저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큰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쓴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상처 자국이 무엇을 말할까?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생겨난 기적적인 성흔, 거룩한 상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몸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에 못 자국이 생기거나 옆구리에 창 자국이 생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원했던 바울 사도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가 몸에 얻게 된 수많은 상처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지요.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예수를 닮은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성흔을 갖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상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상처가 작은 상처기부터 하나씩 우리 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빈 리어커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까닭에 그날 몸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앓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병을 얻었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 여러분에게 남겨진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축복과 평안과 성공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트로피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삶으로 생겨난 거룩한 상처가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만일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거나 교인 수를 자랑하거나 헌금 액수를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느라고 얻은 상실과 상처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상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이 기도가 우리가 속한 워싱턴 사김의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교인 워싱턴 한인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 연합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 얻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십자가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